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어떤 목사님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도 잘 열리지 않아서 무척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자신의 마음속에 그 맏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의 맏아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행동도 목사님을 그대로 닮아서 사람들은 목사님과 그 아들을 놓고 붕어빵이라고 말을 해왔는데, 목사님은 맏아들이 자기와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몹시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화해가 일어나서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우울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강팍한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갈등과 번뇌를 느끼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감옥에 갇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원한을 가진 사람을 전심으로 용서하고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할 때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멀어진 신앙인이 구제불능의 자신을 놓고 통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자신의 죄악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좁히는 노력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개요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사자를 통해 법궤의 소식을 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법궤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니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진정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려면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죄악의 원인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거해야 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여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사사시대의 기본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특징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한 사무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거기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9장 27절로부터 35절의 내용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의 거짓된 회심을 보고 회심에도 진실한 회심과 거짓 회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의 회개가 진실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씀 속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7장 3절 중반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 하반절에 와서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retur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란 말은 너의 마음과 몸과 영혼 그리고 더 나아가 생애 전체를 들이대 전심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회개의 순수하고 진정한 상태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축복의 견인차인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의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foreign gods, 이방의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명시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본문 사무엘 7장 4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이 이방 신들은 바알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주로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생각되어 왔고 또 아스타롯은 당시의 하늘의 여신이며 미와 유연성을 간주하는 섹스, 성의 여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8절에 보면 그 이방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신과 함께 풍년의 신으로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 여신을 함께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음란을 조성하였고 백성을 심히 타락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3절 상반절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get rid of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get rid of 라고 하는 말은 제거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제거하라는 명령은 아주 흔적도 없이 버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우상의 형상을 찍어버리고 아주 불에 태워서 흔적이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5편 4절로 7절의 우상을 아주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뭡니까? 죽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의 집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진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이 greedy라고 하는 이 탐심이 God idolism,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의 7장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신약 마태복음 26장의 가룟 유다는 시작은 아름답게 참으로 잘했지만은 나중에는 탐심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식들이 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항상 근심과 불안이 떠오르며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욕심이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 탐욕이 되는데 결국 이 탐욕은 망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호레비가 우연히 한 가지 소원만을 들어주는 천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천사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질문할 때 이 호레비는 한 가지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이라고 했는데 돈이라고 하고 나니까 그 즉시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여자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여자를 줄 수 있으면 둘을 달라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했으므로 깊이 생각을 하다가 돈 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여자 머리 안 돌아갑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에 이끌려 계속 나가면 결국은 정신이 나간 돈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인생의 불행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만든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먹으던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욕심도 도가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탐욕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로 잘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 홍아무개 선수는 WBA 세계 복싱 미들급 타이틀전에서 헥토르 카리스키아에게 4전 5기 4번 낙아웃하고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낙아웃시키는 것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이 선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1등 먹었어, 돈도 먹었어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시합에서 불행하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먹는 것은 이렇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양리학 연구소의 연구원이 음식의 섭취량과 위암의 correlations,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 대상으로 알비노 래츠라고 하는 흰쥐를 100마리씩 2마리,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 한 그룹은 100칼로리를 먹여 포만 상태가 되게 하고 또 한 그룹은 85칼로리 정도를 먹여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 10주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 기간 동안 암세포를 유발시키는 화학물질을 주입시켰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정밀하게 연구해 보았더니 배부르게 포만 상태까지 먹인 쥐는 64%가 암에 걸렸지만은 적당히 배고프다고 할 정도로 먹인 쥐는 4%밖에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포만식을 한 쥐들이 암에 걸린 그 큰 원인은 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면역체인 T 림파구가 과식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릴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많이 필요 없고 너무 과식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고대인들은 사람 지혜자를 이상적인 모델로 하고 우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성자들을 이상적인 모델로 정해놓고 그들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부자를 이상적인 모델로 해서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빚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후원금을 보내겠다는 약속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바꿔서 이 목사는 진실하니까 틀림없이 좀 도와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내 친구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믿을만 하기에 나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겠다는 나의 약속 앞에 내가 감사해서 춤을 춘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보다 친구보다 더 신뢰하지 못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하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추월하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축복의 견인차인 완전한 회개를 위해서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이 사무엘의 명령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3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이방신들과 죄악으로 행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라고, 여호와를 향하여 돌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멀어진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아서므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좁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인격과 행동과 전 사회적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보면 걷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높이 뛰고 얼마나 빨리 뛰고 얼마나 느리게 걷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또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가치가 잘못된 열심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섰는가가
곧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출산하지 못해서 기도해달라는 젊은 부부들을 대단히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 생태학적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와봤냐라고 물으면 병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는요, 시간이 없고 바빠서 좀 안정된 다음에 그리고 자신들의 신혼을 즐긴 다음에 아기를 가지려고 하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정도 되고 필요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젊은 부부들에게 자기중심적이었던 것, 이기주의적이었던 것을 먼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상담을 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를 위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를 위해서 기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뭔가 그 아이들로부터 덕을 보겠다는 마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낳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을 감사하게 받아서 길렀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일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대의 기쁨으로 생각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므로 주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점점 멀리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다시 잡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히 몸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행실이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장로님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장로 중 한 분은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절대로 빠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의 친구께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6시만 되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딱 멈추고 문 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에 건강도 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의 디렉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카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노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30세 생일날에 자신이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거나 큰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목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큰 제목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 성도는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해외 선교사를 수백 명 이상 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맞는 이라고 하는 이 절은, 이 의미는 마음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끌려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단단하게 고정시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18장 4절로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로 6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연합하여, 유나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 유나이팅,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대못을 박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들의 남은 시간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에 박힌 그 못을 박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못을 내 손에 내 발에 박을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늘 회개하는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소낙비처럼 쏟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축복의 견인차인 진정한 회개를 위하여 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열왕기 17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또 이방신들도 섬겼던 양다리를 걸친 얌체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우상에게 나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고난을 주고 학대받게 하고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근심함이 사라졌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주일에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주중에는 또 산속에 있는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교회를 나오시면 교회만 다녀야지 절에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이 뭘 잘 모르네.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난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확실하게 두 개를 다 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부처님 믿어서 극락세계에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었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도 이 할머니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 고민, troublesome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심이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해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럴까 말까 믿음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계획해놓고 할까 말까 그때만큼 괴로울 때가 없어요. 죽어도 고다. 그러고 나갈 때
오히려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today, right now,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today, right now.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살아야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은 섬기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들아,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75편 11절로 12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복을 받아야 그 민족의 제사장인 아론의 집에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는 기업을 안 주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아론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아론도 자연히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어야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부자가 되는데 아직 그렇게 큰 부자는 못한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이 나보고 부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보면 부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성경상의 부자의 정의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그 목사가 부자가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41년 동안 지금도 새벽마다 성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를 따라가면 결국 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 받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은 아데네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에도 많은 도덕적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회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의 변화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돌림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그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삶 속에서 옛 생활의 간습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새 사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행하던 중에 그 개인이 싫어하는 것과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여행 중에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나 견딜 수 없게 되면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신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에 있어서 이런 각성은 회개를 불어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필요를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의식이 오랜 세월 잠자코 있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고가 회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경건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말로 인해서 듣는 자들이 회개한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하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열매는 생활에서까지 보여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